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성도님들과도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요셉 이야기였어요. 그때 형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형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갇히고 감옥에 갇혔다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30세 되는 때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집트 땅에 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이제 들이닥치죠. 7년의 대흉년 닥치고 그리고 이제 7년의 이제 풍년이 먼저 있었죠. 풍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흉년 2년 차 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옵니다. 이 앞의 내용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맥만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가뭄 가운데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드디어 왔습니다. 그 형들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 어릴 때 10대에 꾸었던 그 꿈이 39살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그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아가죠. 그래서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기의 청지기로 하여금 형들에게 곡식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두게 했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돈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은잔도 같이 넣어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드디어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석방이 되어지고, 또 우리 막내 베냐민도 무사히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고, 곡식까지 얻어서 돌아가는 중인 거예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청지기를 다시 시키죠. 그들을 따라잡게 해가지고 그들의 자루를 수색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은잔이 발견된 훔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베냐민을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에 노예로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자 유다는 동생을 대신한 희생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동생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옛날에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의 모습에서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희생하는 형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를 만난 이후에 생긴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속에서 오래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악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회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옛날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잔인한 그 모습에서 이제는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자처하는 모습은 그 유다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참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아울러서 그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뒤따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속건제 제사를 통한 피 흘림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5분의 1, 20% 되는 정도의 그걸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동시에 제사장에게 속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와 손해를 안겨준 뒤에 그저 말 한마디 가벼운 사과 정도로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년도 더 된 영화이긴 하지만 옛날에 그 영화 밀양이 개봉되어가지고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던 그럴 때가 있었죠. 밀양, 전도연이 주연했던.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한테 철저한 회개를 함과 동시에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진심을 담은 사죄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받았어, 나 할 일 끝난 거야, 나 이제 자유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사죄의 문제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진짜 사과, 사죄의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그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자신들의 배상 문제는 다 끝났고 그렇다라고 공언하는 태도는 결국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의 진짜 멋진 본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된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무려 4배로 갚을 것을 예수님께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삭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말은 많은데 행함이 부족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회개한다, 사죄한다, 정치권에서도 많죠. 사죄한다, 회개한다, 말은 많은데 진짜 회개의 본을 보기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회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에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지만 설교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세상의 약자들,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예배당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뿐이라면 아무리 많은 선지자 노릇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함도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 열매로 드러나고 그 열매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유다의 이 말과 행동은 유다의 참된 회개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또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진실된 회개의 모습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오랜 세월 쌓여있던 모든 감정의 댐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듯이 요셉의 눈에서는 치유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셉과 형들 간에 얽혀있던 그 오랜 아픔과 상처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허공을 떠도는 무의미한 회개의 말잔치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헌신이 있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많은 것들이, 또 많은 관계들이 하나둘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생을 자처하는 이러한 유다의 회개의 모습 앞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막강한 권력자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안심을 시켜줍니다. 5절 초반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그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5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형들의 자손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나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이었고, 그러므로 실제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그 큰 흉년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 그는 충분히 형들을 원망하고 그토록 힘들었던 환경을 탓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게 될지라도 도리어 그 고난이 나를 더욱 연단하는 것임을 믿고 그 고난을 묵묵히 소망 가운데 견디어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앞에 서 있던 욥의 고백처럼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완성된 아름다운 퍼즐 가운데 단 하나의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그 본을 바라보고 그저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따라서 모진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꽃 피는 봄은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추운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7년간의 대흉년 가운데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들여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넓은 강대국 이집트를 통치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하셨었고 또한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두 바로의 온 집안의 주인과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한 사전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때는 몰랐겠죠.
그러므로 요셉이 지난 시간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여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 있는 고난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큰 가뭄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생명 살림에 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또한 쓰임받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를 보내주셨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겠죠. 또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이 단지 썩 없어지고 말할 그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결국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꿨던 특별한 두 가지의 꿈은 겨우 자기 하나 높아지고 마는 그런 시시한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 전체를 구원해 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나 자신, 나만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있는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실패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기 전에 저 멀리서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모습을 형들이 봤을 때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약간 조롱하듯이 얘기를 해요. 우리 너를 죽이면 네 꿈이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방해 속에서도 유유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오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인생의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연단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셉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과 지혜의 비전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과 화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했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는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요셉은 그 힘으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힘과 권력을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출세하면 그 자체를 자기 인생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죠. 얻게 된 힘과 권력으로 원수격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악을 악으로 갚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법칙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죄가 가득한 세상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과 입맞추며 더불어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채색옷,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그 채색옷을 무참히 벗기고 찢어버렸던 형들에게 도리어 각기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유다의 회개와 그리고 요셉의 용서는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됐던 야곱 가족의 그 깨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와서 드디어 사랑으로 봉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에서의 클라이막스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 자리에 드디어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그가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고 입맞추고 옷을 입혀주는 이 대목이 바로 이 성경에서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냥 좋은 관계만 있지가 않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마저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칭 열어주셨습니다. 평생을 다 살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 사랑에 빚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방식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원망과 복수로 얼룩지는 어두운 결말이 아니라 야곱 가족의 이야기와 같이 사랑과 화해로 봉합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그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그저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나의 이웃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제대로 바르게 보여주는 진정한 빛과 소금 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